미국의 작가이자 목회자인 프레드릭 비크너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일상 그리고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런 은혜를 담은 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써낼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어린 시절과 그분의 삶의 경험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1930년대에 미국의 대경제 공황이 찾아왔던 적이 있는데 이 목사님의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큰 실패를 겪게 되셨다고 합니다. 갑자기 닥친 사업 실패, 고난, 이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던 아버지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점점 폭음으로 이어지고 알코올 중독 증세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술에서 깨어난 이 아버지가 차고로 들어가서 차고 문을 닫고 차의 시동을 켰다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는 이산화탄소에 질식된 채 죽음으로 발견되셨다고 합니다. 이때 이 목사님의 나이가 10살 무렵이었다고 합니다. 어린 소년이 가장 곤혹스러웠던 것은 너희 아버지가 왜 돌아가셨느냐, 이 질문을 받을 때였다고 합니다. 그는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렇게 대답하기가 너무나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심장질환으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둘러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영어로 마음이 hurt 아니겠습니까? 심장이 뭐예요? hurt, 똑같은 단어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마음이 아파서 돌아가신 것인데 심장이 아파서 돌아가신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이렇게 자신의 이 말을 합리화하면서 항상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그때서야 비로소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렇게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이 자신의 삶에서 비껴가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편한 진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결코 우리는 이 고난과 고통을 비껴갈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은 인생의 필수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인생에 관한 진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동일하다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모든 고난, 고통 다 사라지고 오직 행복, 오직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난주에 부자가 되면 행복할 것이다, 이게 뭐라고 했어요? 지상 최대의 거짓말이라고 했지요. 예수 믿으면 모든 고통, 모든 고난 다 사라지고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건 역시 지상 최대의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결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의 삶에서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고난과 고통은 보편적인 것입니다. 인생 살기 힘들죠. 인생 원래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이런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비껴갈 수 있겠는가, 이게 아니고 이 고난과 고통, 그것이 필수적인 것이라면 이것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고통에 대하여 우리가 대처하는 방식에 따라서 전혀 다른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축소시킬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것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더 깊고 풍성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프레드릭 비크너 목사님의 삶에 그의 저작들이 깊이가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이 되는 것은 고통스러운 삶과 무관한 게 아니에요. 그가 자신에게 찾아온 이 고난, 고통을 바르게 대처할 줄 아는 방법, 그것을 터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작은 짧은 책을 하나 쓰셨는데 거룩하고도 거룩한 은혜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근데 이 책에 보니까 제가 사람들이 고통의 때에 대처하는 부정적인 방식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주로 역기능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선택하는 대처 방법이 있대요. 그것이 고통을 쳐다보지 않고 무시하는 것이랍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질 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계속 살아감으로써 그 상황을 견디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 자기 어머니가 선택한 대처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통을 틀어막고 쳐다보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데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격에 그리고 자신의 삶의 일부가 자라지 않는 것이랍니다. 자신의 고통에 직면하고 자신의 고통을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은 어떤 능력이 자라게 되어 있는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헤아리고 그들의 마음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이 공감 능력. 여러분, 공감 능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공감 능력인데 자신의 고통에 눈을 감아버리면 다른 사람의 고통을 헤아리는 이 공감 능력도 자라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에 대처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 고통에 갇히게 되는 것이랍니다. 고통에 자신을 가둠으로써 더 이상 가던 길을 계속하여 가지 못하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을 되새기고 또 되새김으로써 자신의 삶의 시계를 고통당한 그때, 고통이라는 현실, 거기에 멈춰버리도록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고통에 대처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자신을 외롭고 아주 불쌍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래요. 난 이렇게 힘들었다. 난 이렇게 상처받았어. 이거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나같이 불쌍한 사람은 없을 거야. 자신이 겪은 고통으로 하여금 자신을 대변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이 우리를 대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고통이라는 그 현실, 그 뒤편에 서서 자신을 그렇게 설명하고 소개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대처 방식이 가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자기 연민, 여기에 갇혀서 얼마든지 그것을 뚫고 더 나은 존재, 더 나은 사람이 될 수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고난과 고통 없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고통의 때를 이런 방식으로 혹시 대처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야고보도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고난과 고통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프레드릭 비크노 목사님이 사람들이 고통에 대처하는 부정적인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야고보 역시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고통의 때에 이렇게 하면 안 돼, 이 부정적인 대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본문을 잘 살펴보면 한 가지는 원망이고 또 한 가지는 맹세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과 고통, 이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찾고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죠. 내가 당신 잘못 만나서 내 인생 이 모양 이 꼴 됐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상황이 개선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관계가 악화될 뿐이고, 그리고 고통을 가중시킬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들이 들어가야 할 땅이 어떤 땅인지 알아보기를 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12명의 정탐꾼을 그 땅에 40일 동안 탐지하도록 보냅니다.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왔는데 그 중에 10명이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내놓습니다. 그 땅의 성읍들은 크고 그 땅의 거주민들은 강하다. 우리는 결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그 땅에 발길을 내딛는 순간 우리는 다 죽고 말 것이다. 이런 식의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의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절망과 통곡이었고 또 하나는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 그러니까 자기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낸 지도자들이죠. 그들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실제로 약속하신 땅을 얻어내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과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발을 내디뎌 보지도 못한 채 적전분열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포기하고 싸워보지도 않고 스스로 패배를 결정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절망이고 그것이 바로 원망을 통하여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가정 안에서, 특별히 가정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 원망하고 불평한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이에요. 다 같이 죽자, 이런 뜻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혀에 재갈을 물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혀에 재갈을 물리라, 혀를 통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말 많이 하면 안 됩니다. 가정에 어려운 일 있을수록 원망과 불평, 죽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혀에 재갈 물리고 혀를 통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맹세예요. 얼핏 생각하면 고통의 때와 이 맹세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고통당하는 것과 맹세, 서원.
이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관계가 있어요. 사사기에 보면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나옵니다. 이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소원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소원을 하는가? 하나님, 이 암몬 자손을 제게 붙여주시면, 제가 집으로 평안히 돌아올 때 저를 저희 집에서 맞으러 나오는 사람, 가장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온 사람을, 그를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해요. 왜 입다가 이런 소원을 했겠습니까? 이건 한 가지. 전쟁에서 이기고 싶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겼을까요?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경솔한 소원 때문에 사랑하는 딸을 잃어야 하는 큰 아픔과 슬픔을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통을 벗어나고 싶은 생각에 냉세하고 또 소원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문제, 이 재정적인 문제 또는 다른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어찌어찌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아주 변덕스러운 존재예요. 스스로를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대단히 변덕스럽고 그리고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에 관한 진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변해서도 맹세나 소원을 지키고 싶어 하지 않을 수 있고, 의도적으로 맹세를 지키고 싶기는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낼 수 없는 상황이 얼마든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을 맹세로, 소원으로 벗어나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고통을 대처하는 이 부정적인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에 대하여 대처하는 올바른 방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잖아요. 부정적인 방식은 안 가르쳐줘도 잘해요, 다.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안 가르쳐줘도 다 잘한다. 야고보가 우리가 고난과 고통의 때에 이렇게 승부해야 한다, 이렇게 대처해야 한다 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7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11절 말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할 것이다.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미덕이 아닙니다. 참음, 또 길이 참으래, 그리고 인내, 이런 단어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인내, 길이 참음, 이런 단어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죠. 그러나 야고보는 이것을 미덕이라고 부르고, 미덕을 넘어서 이것이 복이라,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여러분,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인내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주제가 삶에서 드러나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야고보서 1장부터 5장을 쫙 하고 꿰뚫는 대주제인 것입니다. 믿음이 어디에서 실제로 증명되고 드러나는가? 이 믿음은 인간 관계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증명되고 드러난다고 무수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돈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그대로 증명되어진다. 우리의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세례받은 거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그 믿음 진짜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고통과 고난의 때인 것입니다. 그때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냐 아니면 허울뿐인 가짜 믿음이냐, 이것이 판가름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대처하게 되는가? 인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상황을 견디고 인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며 그 고통 속에 자신을 가두어 버리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체념도 있고 포기도 있지요. 네, 인내라고 하는 것은 체념도 아니고 포기도 아닌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그냥 체념하고 포기해도 시간은 갑니다. 어떻게든 사라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체념과 포기, 이것을 인내라고 부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인내에는 아주 중요한 속성 한 가지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란다, 기다린다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바라고 기대하는 것, 기다리는 것, 이것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인내, 그리스도인들의 인내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인가? 소망. 이 바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그게 기독교적인 인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통의 때를 어떻게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힘든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기대하면서 그때를 통과할 수 있겠는가 말인 것입니다. 첫째는 인내의 열매인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비유가 있어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열매 때문이에요. 열매를 바라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어질 때에 그 오랜 기다림, 그 수고가 다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지. 열매가 모든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나무 농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대나무는 처음 씨를 뿌리고 1년 또는 2년 동안은 씨앗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3년째가 되었을 때 비로소 작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땅을 뚫고 죽순이라고 하는 것이 솟아나는데 그 크기가 한 30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4년째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전히 죽순의 크기는 30cm 정도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년째가 되면 대나무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는데 하루에만, 한 달 아니고 1년 아니고 하루에만 1m씩 자라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폭발적인 성장, 이것을 이름하여 퀀텀 리프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대나무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비밀은 뿌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변화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땅속으로 뿌리를 깊게 내리기 시작하는데 대나무가 서로 이 뿌리가 인접한 대나무끼리 그 뿌리가 얽히설키 설켜가면서 집안을 움켜쥐고 땅속 깊이 그 뿌리를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런 일이 아주 오랜 동안 꾸준히 진행되었기 때문에 어느 시점인가
이 폭발적인 성장, 퀀텀 리프가 가능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만약에 농부가 오랫동안 자라지 않는 대나무에 실망하고 농사를 포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고작 30cm,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그 죽순을 착 하고 베어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퀀텀 리프도, 그리고 울창한 대나무 숲도 그가 볼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고난과 고통의 때에 절대로 포기하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동안, 그것이 5년일 수도 있고 또는 10년일 수도 있으며 혹시 그 이상일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는 변화, 우리가 바라는 변화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 그때가 오면 우리 눈앞에 열매로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이 요셉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수년 동안이요, 그에게는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일어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상황이 개선되고 나아지고 이러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더 꼬여지고 안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여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는 고통을 무시하지도 않았고 고통에 갇히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스스로 포기하지도 않았으며 자신을 고통의 구렁텅이로 던져놓은 그 형들을 원망하며 세월을 보내지도 않았다는 것이지요. 다만 그는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의 시계는 어느 한순간 17, 16살, 18살 때에 형들이 자신을 구덩이에 던져놓은 그때 삶의 시계는 멈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삶의 시계는 멈춘 것처럼 보였지만 이 요셉의 믿음의 시계, 순종의 시계는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돌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요셉의 삶에는 한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느 시점에 이르자 퀀텀 리프가 일어나게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집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대로, 그 계획대로 이스라엘의 집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내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그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면 모든 문제가 내 눈앞에서 사라지고 요셉처럼 부귀영화 이것을 얻게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열매를 기다리면 반드시 실망하고 낙심하는 때가 와요. 이게 뭐야? 기다렸는데 이게 뭐야? 그런 열매를 바라보라는 게 아닙니다. 인내를 통해서 맺게 하실 삶의 구체적인 열매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인내가 만들어내는 공통적인 열매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숙이라고 하는 열매인 것입니다. 야고보는 1장에서 이미 이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4절 말씀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고통의 때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삶을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내면 결국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요셉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내다보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고통 중에 우리가 바라고 기대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히터를 좀 꺼주세요. 더우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통 중에 우리가 바라고 기대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의 강림하심입니다. 1952년에 플로렌스 체드윅이라고 하는 여성이 카타리나 섬에서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수영을 해서 건너가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수영 선수였어요. 그리고 영국 해협을 수영을 해서 건너간 최초의 여성으로 기록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영을 하기로 한 그날 하필이면 날씨가 춥고 안개가 짙게 끼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15시간째 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점점 지쳐갔어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배를 타고서 그녀를 쫓아가던 어머니가 조금 더 힘을 내라. 가까이 왔다. 해변에 가까이 왔어. 이러면서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탈진한 그녀는 수영을 중단하고 배에 올랐습니다. 근데 배에 오르고 보니까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해변이 정말 가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날 기자회견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제게 보이는 것은 오직 안개뿐이었습니다. 만일 해변이 보였다면 저는 완주했을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의 때에 사람들이 저지르기 쉬운 실수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 고난이라고 하는 현실, 이 안개에만 집중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지고 포기하고 싶어지는 것이지요. 만일 해변이 보였다면 저는 완주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결말을 알면 인생을 완주하기가 쉬워지는 법인 것입니다. 고통, 고난의 결말을 알면 그 고통을 견디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고통의 강도나 그 길이가 줄어들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그 결말을 안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 마음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래서 이 고난과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이 영적인, 내적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통의 결말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의 결말을 아시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인생의 결말을 혹시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인내를 주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이에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고통의 결말을 내다보라. 인생의 결말을 내다보라. 이 정도 아니고 세상의 결말을 내다보라. 이 온 우주의 결말을 내다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요즘에 생명의 산 요한계시록 큐티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편지가 주어진 대상들, 초대교회 성도들, 7교회 다 박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박해와 고난을 받으면서 이제 포기해버릴까? 이제 세상으로 돌아갈까? 너무 힘들다.
이런 배교의 유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무수히 많은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다 어떤 내용으로 온통 다 채워져 있는가? 최후 심판, 최후 승리,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이 완전한 천국, 완전한 예배의 모습, 이런 것들로 온통 다 가득 차 있어요. 22장까지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용 계속 반복됩니다. 다양하게 반복돼요. 말하자면 고난에 점점 지쳐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 안개만 바라보지 말고 해변을 보라. 저기 해변을 보라. 이렇게 말했던 것이지요. 실제로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세상의 결말을 내다보고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견뎌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흑인 노예들입니다. 흑인 연가라고 하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도 흑인 연가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흑인 연가의 특징이 있어요. 흑인 연가의 특징이 무엇인가? 다 요한계시록처럼 이 최후 심판, 최후 승리, 최후의 얻을 영광, 이 면류관, 새하늘과 새 땅, 천국, 이런 내용들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 아시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할렐루야!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고통을 인내하고 인생을 완주할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흑인 연가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 하버드 대학의 하워드 셔먼이라고 하는 박사가 이 흑인 연가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래에 표현된 이런 신앙이 고난을 견디며 흡수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건 어김없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높은 자리에서 삶을 굽어볼지, 모든 소망을 더없이 강력하게 부정하는 사실들 앞에서도 어떻게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할지, 그리고 어떻게 그 사실들을 지극히 가혹한 환경으로도 결코 으스러뜨릴 수 없을 만큼 단단한 소망을 빚어내는 재료로 삼을 수 있을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소멸을 거부하고 삶을 이어가야 한다는 권리, 그 가혹한 권리를 긍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삶이 고통스러울 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이 삶은 가혹하다,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 삶도 살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포기와 소멸을 거부하고 그 삶도 긍정할 권리가 우리 안에 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그 죽음의 고통을
견뎌내실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와 여러분, 죽어마땅한 죄인들,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 때문이었고, 또 하나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 곧 부활의 소망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사랑도 있고 소망도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홀로, 우리 스스로라면, 우리가 얼마나 약골이에요. 의지 강한 척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다 약골이에요. 약골 같은 우리가 어떻게 고난이 넘칠 때는 인생의 바다를 헤엄쳐 완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모든 상황을 버티고 견딜 수 있는 은혜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선하고 아름다운 결말로 만들어내실, 바꾸어내실 그 은혜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음의 고통, 죽음의 십자가를 참아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한 복판에서 함께 계십니다. 눈을 들어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져오시는 거룩하고도 거룩한 결말, 아름답고도 선한 결말을 내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을 무시하지도 말며 고통에 갇히지도 말 것이며 오직 소망을 품은 인내로서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열매들, 선한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